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곳에서 5천 명의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인데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이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들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림을 해석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에곤규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근거로 둔 불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불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불평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또 수군거림의 그 원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비둘기가 구구거리거나 꿀벌이 붕붕거릴 때에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군중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며 불평하며 배척하는데 그것이 마치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근거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문과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틀렸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에서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이가 갑자기 기적을 행하면서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기 쉽겠습니까? 이웃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도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왔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만나를 먹은 기적을 매일 경험함에도 하나님의 불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에서 온 분임을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시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씀하심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로 믿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시다면 그것도 나의 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생명이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타인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 또 평안한 삶 가운데에 고단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 그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이 영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력이 강건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와 우리 항전 집분자들과 각 부서의 모든 부서장과 부원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절기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천 지역의 복음화와 우리 예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선교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